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착각하면 안 되냐면은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공과 사를 구별한다라는 말을 잘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삶의 현실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소아시아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요 건설해서요 그것을 황제에게 바친 그런 황제의 중심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이것을 또 막 뭔가 따르게 막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곳에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권자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저에게만 이 힘든 현실을 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힘겨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에 오늘 본문에 이 7교회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뭔가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부르면 후렴구가 있잖아요. 후렴구는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듯이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렴구 같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등장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 주님의 계획 밖에서 우리의 인생사가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요, 형편과 그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깊이 헤아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작은 신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강력한 황제 숭배 도전으로 순교자들이요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 현장 가운데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비록 어렵지만 그 현실이 다름 아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는 그것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징계는요 끝이 없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답이다. 맞죠? 성경이 답이다. 그런데 실상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물음에 다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이단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답해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답을 해주는 것이 성경이지 모든 물음에 다 답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저에게만 이렇게 힘든 현실을 주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답을 찾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뭐 교회가 어렵다 뭐하다 말이 많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고 이 정원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지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음성을 주님께 들어야겠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떤 우리가 때로는 뭔가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만약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고단함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값진 위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게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값싼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요, 초라한 삶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저 값싼 위로의 교훈만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진 위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값싼 위로는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저 힘들고 딱한 나와 우리 교회를 감싸 안고 칭찬만 하는 것, 그게 바로 값싼 위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요,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해서 칭찬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호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요즘 학술 대회를 몇 번 갔다 왔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학술 대회도 가고, 그리고 특별히 뭐 시천신학 학회에서 하는 학술 대회도 다녀왔고요. 근데 이제 논문 발제자라든가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학술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근데 모든 교수님들, 패널로 참여하신 모든 교수님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은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선은 그 논문에 대해서, 발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고, 우선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 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마치 모든 교수님들이 짠 것 같이 너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인격적인 모습이구나,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몇 배 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몇 배가 아니죠, 수십 배, 수백 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죠? 책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래서 먼저 책망하기 이전에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패배를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주님 아시죠? 이러잖아요. 주님, 저희 연약함 아시죠? 주님, 저희 부족함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만을 연발하고 그것만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싼 위로로만 우리를 기르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봤는데 잘 못하는데, 아이고 잘한다,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무조건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도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망의 칼을 빼십니다. 책망의 칼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심에도, 상황을 공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신앙의 이탈에 대해서는 가혹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외부적으로는요, 황제의 그 숭배사상, 그 공격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요,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 세력,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따라 묵인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그럼 발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적인 그런 행음, 그런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교리적 이 영지주의를 말하죠. 그로 인해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 내에 돈과 성적인 타락 등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묵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 내부 내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공과사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딱한 처지를 아는 것 때문에 너의 죄까지는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신다고?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싸우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따로 막 주석을 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그 내부에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죄를 묵인하고 그것을 간과하면요,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무감각, 죄와 타협하고 거짓 교훈을 방치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권징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권징하면 성도가 떠나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리적인 타협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대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네,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두워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가 되세요. 스스로 때로는 가해자가 돼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거 딱 붙잡고 2차로 3차로 그럼 복수까지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흉년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2차로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내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과 연결된 인생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용서 속에 연결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차 피해자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겠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적으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픈 현실과 분투하며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수고와 분투와 몸부림 없이도 주어집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없이도, 우리가 안 싸워도 주님의 위로는 늘 우리와 함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는 언제나 넘칩니다.
그러나 그 위로로 수고와 분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상처 가운데 머무는, 그 피해의식 가운데 머무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값싼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위로가 진정 우리에게 값비싼 위로가 되려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삼아서요? 능력으로 삼아서, 힘으로 삼아서 어두운 현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으로 값진 위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정원교회 선도님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늘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뭐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누구를 말해요?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기는 자가 되면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야 어려움과 상처와 피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분투하며 한 단계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력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싸우며 승리하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